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니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성막 건축 예물을 드리는 자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요 파트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죠. 이게 불을 LED를 달아놓으니까 이쪽이 천정불은 켜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치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내일 대청소 한 번 더 하고 지금 지하가 이 천정 뜯어내는 작업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먼지가 위로 올라오고 해서 한 번 더 쓸고 닦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까지 오르간 교체하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59주년 준비를 웬만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에 큰 행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 59주년, 이 교회를 세우신 지 59주년, 그리고 이 성소를 주신 것, 그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의 건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자와 애쓰고 수고한 자들의 공로를 꼭 기억하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당사자에게 충만하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그 모습들을 우리 후대가 보고 또 대를 이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그래서 우리 이번 성전도 다시 한번 그 전등과 천정을 교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실 많은 복주심을 바라보고, 특별히 어제 관리부 우리 장순환 집사님 포함해서 여러 집사님들 나오셔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 건축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끝없이 그 예물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으로 차고 넘치도록이죠.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전을 채웁니다. 거기 차례대로 문장을 보면요, 3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왔어요. 매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채움으로 성소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새벽재단의 식구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되고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장정만 200만 명이에요. 거기에 식구 곱하기 지금 식으로 4를 해도 그게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부속 후속 부대까지 300만 명을 출병시켰는데 그거 마지막 부대가 출발하는 게 6개월인가 뒤에 6개월인가 1년인가 걸렸다 그래요. 마지막 부대가 출발하는 게 선두가 출발한 지 1년 뒤에 출발했다고 할 정도면 그 병력의 장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당나라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 그 규모를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행군의 맨 앞열에 가는 성막,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는 성막,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에 있는 민족이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민족이고 또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은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오직 이 성막을 앞세우고 성막에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건데 그들이 이 성소를 향하여 아침마다 모세가 명한 아름다운 예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 이 백성들이 갖고 온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이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내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자들이죠. 수공하는 자들이고 굴이 장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두들겨서 펴서 녹여서 잘라서 깁어서 만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넘치는 예물을 보고 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이게 말이 비슷하니 우리 재정부장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헌물이 차고 넘치면 즐겁고 모자르면 가슴이 타고. 그런데 오늘 이 성소의 모든 일을 맡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들이 왜 지혜로우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걸 가져올 적에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다른 데 쓸까? 군대, 무기를 근데 이 성막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해 준 게 있어요. 크기, 사이즈, 재료까지 다 정해 주셨다고요.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막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해? 이걸로 바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넉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준행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던 사람들이 너무 넘치니까 욕심내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좀 너무 직선적이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 주시는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른 모세에게 뛰어갑니다. 모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모세의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쓰기에 남도록 가져옵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일을 하는 자들이 진중에 공부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면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고급진 표현입니다. 됐어 그만 이게 아닙니다. 이제 성소에 드릴 예물을 그만 만들어라.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지갑에 있는 거 얼마 빼서 툭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과정을 거쳐, 이 만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기뻐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그 예물을 놓고 같이 예배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그 예물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합의했을 것이고, 그 집안, 그 가문, 그 족장에서 그 예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족장회의도 했을 것이고, 작게는 집안회의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분배하면서 나누면서 그 일을 즐거이 했을 텐데,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가져온 예물이 차고도 넘친다.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물 만드는 일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들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어디에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루는데,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두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었고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런 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과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막 뭘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고뇌하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 일하는 사람, 고뇌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위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건축사에서 기적적인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권사님한테 처음 드렸죠. 이게 입당 예배는 드리고 교회 부채 때문에 헌당 예배를 못 드렸다,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에 울컥한 울음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입당 예배만 하고 헌당 예배를 못 드렸다, 아직까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 우리도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기쁜 일이 되고 이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니, 이 족장 이 집에서는 이런 재료가 나오고 저 족장 저 집에서는 저런 재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금은보화들이, 수많은 귀한 것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막 풀려 나올 때 서로 겸손하게 나누고 서로 겸손하게 보태고 서로 겸손하게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져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월화수목금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깨트리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이 성막이 어떤 성막입니까? 장차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들의 앞날을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성막 건축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다. 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비교되는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구약에서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깨어진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속에 불을 담겨놓고 그 항아리를 딱 깨트리는 순간에 안에서 빛이 터져 나오고 소리 지르는 함성을 열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깨어진 항아리 속에 빛을 통해서 승전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니 배가 고픕니다. 저 배고픈 인생들을 위해서, 저 청중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집으로 보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주어라. 아니 이걸 다 살리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들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0만 원입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그게 2천만 원인데 200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백성 중에서 찾아온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입니다. 그 깨어진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5천 명의 성도를 먹이는 경험을 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깨어진 옥합이 지금까지도 그 향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의 옥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향이 전해지면서 너는 옥합을 깨트린 적이 있느냐? 너의 옥합을 깨트린 적이 있느냐? 이 일산교회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올 때가 전달될 때 그때 그 어떤 분이 깨트린 옥합 이야기를 너희 후손들이 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를 사랑하고 진실로 그 앞에 서 있다 하면서 일생 단 한 번 옥합 깨트려 본 경험이 없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옥합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깨트린 그 십자가의 보혈과 물과 피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말로만 좋은 설법으로 부처님 공자님처럼 멋있는 표현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살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했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드림과 그 헌신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했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깨어져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겠는가?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나의 소유가 있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깨어진 횃불 든 기드온의 항아리, 깨어진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깨어진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든 옥합,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우리 순서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생을 다해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깨어진 그 무엇 존재가 되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예수의 진솔한 질문 앞에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은 경험하고 살아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삼손이 헤브론 성문짝을 뛰어들고 그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승리의 쾌감을 예수 믿으면서 한두 번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필요하고 적절하면 언제든지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일생을 살면서 내 영혼이 헤브론 성문짝을 뛰어들고 그 원수의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승리가의 경험은 없고 왜 늘 답답하고 왜 늘 불만에 차 있고 왜 늘 서운하고 왜 늘 무엇인가 막힌 것 같은 컬컬한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깨어져 본 경험이 없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깬 경험은 있어도 자기가 깨어진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메마른 자는 눈이 메마른 자는 눈물이 메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스펄전 목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진 옥합처럼 깨어진 오병이어처럼 깨어진 기도원의 항아리처럼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일생을 다가도록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께서 내 몸의 횃불이 되시고 나의 드림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하는 정말 멋진 성전의 예물을 기쁘게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을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